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16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서로 이렇게 그게 뭐지 묻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문의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의미,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의미, 적어도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은 우리 다 압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앙의 이제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했는데 왜 이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참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저는 그건 싫고요.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한 9시간 남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근심을 원치 않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근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 바꿔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리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앞에 보는 것과 뒤에 보는 것이 다릅니다. 앞에 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의미하죠. 후자에 본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근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우리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신 부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은 이게 뭐지? 근데 우리는 압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조금 있으면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흘이 지나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며칠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시죠? 40일 동안 같이 시간 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이 다시 보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 사건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 전체를 우리가 포함할 수 있겠죠.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드시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합니다. 그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실 때 그 제자들 참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세상은 기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가 잘못될 때 세상은 기뻐합니다. 이게 지금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에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물론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아졌지만 아이를 막상 낳으려고 하면 진통이 오고 이러면 걱정을 합니다. 그 해산의 이 수고가 만만치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그 아팠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근심도 있지만 생명을 얻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을 다 잊을 만큼 그 기쁨은 크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늘 우울하고 슬프게 다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은 어떻게 늘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표정을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 깜짝 놀랍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뭐 다른 거 어떤 거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뭐 돈이 조금 생긴 그 기쁨은 잠시, 또 우리 성공한 기쁨도 잠시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전자제품 샀을 때 또 그 기쁨도 있지만 뭐 잠시죠 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그 기쁨의 실체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막 이렇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늘 기뻐하고 늘 웃고, 그러면서 제게 바뀌어진 게 있다면요, 제 머리는 평균 머리입니다. 물론 노력은 하는 편이죠. 근데 기쁨을 이렇게 갖게 되니까 기억이 잘 나는 겁니다. 한 번 딱 보면요, 그대로 기억해냅니다. 절대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노력형이죠.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은 저를 보고 정말 천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톱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어제 나무 베다가 말이죠, 그냥 손을 이렇게 피가 그냥 이렇게 나갔고 말이죠. 또 얘기하면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벗겼는데 못을 제대로 박습니까? 손톱을 박지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참 우리 장로님 안 계시면 참 제가 많이 불편했을 텐데 참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참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크니까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관계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만 보면 인덕이 있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말 그대로 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성질도 적급하고. 참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말다툼 하면서 제가 후회하고 참 이렇게 돌이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했구나. 참 이 회개도 하고 많이 돌아봅니다. 아직도 참 덜 됐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또 아이들 볼 때도 참 창피할 때도 있고. 참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 가도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인맥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인맥 쌓기 위해서 한 노력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저 늘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도 갖게 되고, 뭐 저는 한번 예람이면 평생이거든요. 계속 그냥 지금은 떠나간 교인들 왜 기도합니까? 어떤 때는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혹시 실족할까 봐,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템포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아닌데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이름 부르려 했다가 가만 보니까 다른 분이더라고요. 보고 싶으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는 이 의미가
참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슬픔의 그 원인이 그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생명을 얻는 이 기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기쁨도 참 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가 어려워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집도 없는데, 직장도 마땅치 않는데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 낳으면 교육비도 많이 들고 걱정거리도 많이 생기고. 제가 이 대학 시절에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네덜란드의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대화편에 보면 플라톤의 대화편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노처녀가 시집을 안 갑니다. 왜 안 가니 했더니 시집 가면 남편 늦게 들어오면 걱정해야 되고, 자네가 좀 늦게 오면 무슨 사고 나지 않는가 신경 써야 되고, 왜 사서 걱정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중년 신사가, 네덜란드의 그 장미가 유명합니다. 정말 이 거룩한 장미 향기 나고 정말 이렇게 진홍빛 같은 그 장미 한 송이를 이렇게 건네면서 향기를 맡아보라고. 이 노처녀가 장미 향기를 맡는 순간에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그냥 그 장미 향기에 매혹당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제 중년 이제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미꽃은 시드는데도 좋습니까? 시들 때는 시들더라도 예쁜 꽃과 향기는 맡아야죠. 무릎을 탁 치면서 결혼이 그와 똑같습니다. 결혼하면서 갈등도 있고 자녀 낳으면 걱정도 생기지만 생명을 얻는 기쁨,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낳는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이 기쁨은 다음 근심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경쟁에서 내가 치지 않을까? 그 기쁨이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다음 근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자, 두 번째,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이 도리어 참 기쁨이 되는데 우리 개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나온 우리 환경에서 참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 세상에 이런 아픔도 다 있을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시간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닥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성산대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 응답이 왜 기쁜가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너무 기쁩니다. 비록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여러 가지 채널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주님 응답하셨구나. 이 부분도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참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응답 자체도 기쁘지만 우리가 더 큰 기쁨은 주님이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확인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중보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면 불입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상황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람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